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기독교에서 가장 유명한 노래 중에 하나인 라틴어로 마니피캇으로 불리는 마리아의 노래가 나옵니다. 말 그대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태중에 가졌을 때 친척 언니이자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을 만나 문안 인사를 받고 이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입니다. 그 노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컫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온통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이며 혁명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이 모두가 예수님 때문이라는 사실이 그 이유에서인데요. 즉 마리아가 이렇게 노래한 궁극적인 이유가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들의 탄생 소식이 이 세상의 권력 구조를 뒤집고 힘센 자를 무너뜨리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강한 능력과 무슨 상관이 있기에 그는 그렇게 노래했을까요?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같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오래된 꿈, 곧 예언자들의 말이 언젠가 전부 실현되리라는 꿈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대의 수많은 유대인들처럼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자비와 소망, 성취, 전복, 개혁, 악에 대한 승리, 마침내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을 전하는 시편과 예언서에 흠뻑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선조에게 하셨던 말씀을 이행하실 것이라고 고대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가족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미가서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가는 다윗 계열의 왕을 통해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메시아적인 왕이 담당할 궁극적인 역할에 대해 이렇게 천명합니다. 열국의 평화가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 세상을 속박 아래 가둔 그 권력이 무너져야 합니다. 가난하고 굶주리는 이 속박 아래서 불행하기만 한데 복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악당과 이 권력의 실세, 악의 세력에게 승리를 거두셔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승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의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이 질서 유지를 위해 무력으로 쟁취하고 그것을 정복해야 하지만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보호하고 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유대인들이 기다려온 그 샬롬, 평화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순종에 대한 부분을 희생제사, 제사, 제물의 관점에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설명에서 중요한 점은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는 문자적으로 구약의 이 제사제도, 그 제2에 따르는 의미에서의 제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동물 제사를 쓸모없게 하는 하나님께 대한 인격적인 순종의 행위라는 것이 바로 그 핵심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모든 이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끄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희생제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적용될 때에는 그것은 은유일 뿐 문자적인 묘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실제적이고 완전한 효력을 가진 이 사죄의 수단이며, 문자적인 동물 제사는 이것을 예시하는 역할만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단서로 주님은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는 것을 그가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에 덧붙인 말로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지적하고 있는 것은 율법으로 반복되는 희생 제사로서는 우리가 완전하게 될 수 없다. 그것으로는 완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한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표현이 9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가 그것입니다. 율법과 제사는 이스라엘의 여러분 하나님 신앙의 근간입니다. 그들은 그 율법으로 또한 그 제사 제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명해 나갈 수 있다라고 믿던 그런 종교성을 가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패한다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과도 같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전하고 있는 핵심은 예수께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자기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 하나님 신앙이 전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토대가 바로 그분이 평화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것을 패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는 그 중심입니다. 무력을 무력으로 대항하지 않고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혐오하지 않으며 짓밟으려 하지 않고 억누르지 않고 구속하지 않는 것이 그 평화가 지향하는 것들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께서는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평화를 세우시기 위해 평화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서만 우리는 평화를 누리며 그 평화의 삶을, 그 절대적인 평화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평화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